네, 반갑습니다. 임재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재록 강좌는 20쪽에 있습니다. 2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대들 제 방에서는 여기서부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들 제 방에서는 인재 늙은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타나서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러다가 나에게서 나의 완전한 활용을 직접 당하고서는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입도 뻥끗 못하며 멍청하여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큰 길이가 밝은 곳은 나의 따위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 그대들 제 방에서는 어깨를 으쓱 대고 가슴팍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쩌지 못한다. 배달보다 그대들은 이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입술을 나불 내면서 내영질 삼남 삼녀들을 숨기고 있으니 새 몽둥이를 얻어맞으려니 있을 것이다. 이들은 수단 사람이 아니며 모조리 아수라세계에 빠지게 된다. 네, 임재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대들 제 방에서는 인재 늙은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타나서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한다. 원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이름 너희자예요. 제방 모두 제자에다가 방향이란 보강자죠. 여기저기서는 말이죠. 어디서나 어디서 문도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도자는요. 우리가 도할 때 진리라는 도자가 아니고 말하다의 뜻이에요. 도자가 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말하는 걸 들으냐면 이제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유계, 인재, 노한. 인재라고 하는 늙은 사내가 한자는요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늙은 사나이가 이렇게 앞에 그 개자라고 나오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한 개, 두 개의 그 개자인데 이것은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재라고 하는 그런 늙은이가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술래 나와서 와가지고서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막 듣고는 여기 와가지고서 견은 곧 뼈자입니다. 곧 의문, 의자는 앞에 소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심할 의자가 있는 거는요 헤아릴 의자예요. 뭔가 하려고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짜내가지고 뭐 한다는 게 헤아릴 의자입니다. 이게 머리를 짜내서는 묻는다. 묻는다. 남, 교어, 부득. 어려워서, 자기가 묻는 질문이 어려워서 교어,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하면은 이제 임재수님이 대답을 못하고 쩔쩔 이렇게 내게끔 이렇게 부득은 얻을 수 없다는데요. 이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한자를 설명한 거고, 부득이라고 하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을 임재수님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려고 머리를 자꾸 돌린다는 말이죠. 헤아려서 질문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나에게서 나의 완전한 활용을 직접 당하고서는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입도 뻥끗 못하며 멍청하여 어떻게 답할지 모른다. 자, 그것도 한번 원문 보시겠습니다. 자, 피, 산승, 입을 피자예요. 수동태입니다. 뭔가를 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전체 작용, 전체란 말 아실 거고 작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통째로 그 말이에요. 산승 여기서 임재수님 말하는 거예요. 임재수님이 아주 통째로 그냥 그 모습을 상대방을 갖다 딱 그냥 그 알아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대응하는 거를 통째로 하는 것을 딱 이제 피자는 그걸 당해서 와서 우리가 막 어려운 걸 질문하고 이러다가
이제 임재수님이 그냥 통째로 그냥 드러내는 그런 공부의 도를 드러내는 그거에 당해서는 학인, 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 개득안, 공짜는요 필공짜잖아요. 이 공짜가 또 어떤 뜻을 쓰이냐면 할일 없이 이런 뜻이에요. 터무니없이 할일 없이 뭐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눈만 둥그렇게 뜨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일 없이 그러니까 개득안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깜빡깜빡 있다는 거예요. 부총동 부득 입도 총은요 모두 종자입니다. 입마저도 동부득 부득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뒤에다 부득 쓰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얻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입마저도 딱딱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지구들이 임재수님이 한번 탁 그냥 그 기틀을 한번 공부의 기틀을 갖다가 도의 기틀을 들여내면 꼼짝 못하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바보처럼 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목련 부지 이하 답아 몽자는요 멍할 몽자랍니다. 멍할 몽자요. 목련들은 멍해가지고 연자는 특별하게 해석할 거고요. 멍해가지고 굳이 알지도 못한다. 이하 답아 무엇으로서 나한테 대답할지를 알지를 못한다. 멍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나는 큰 코끼리가 밟는 곳은 나귀 따위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향이도 나는 이를 향해서 말한다예요. 도자는 말한다. 이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 저것 그것 할 때 그냥 그런 지시 대명사 같은 거예요. 나는 그 녀석에게 말한다. 그에게 말한다. 용상 축다 비려 소감 용과 코끼리가 축자는 원래 우리 축구할 때 그 발로 찬다는 뜻이잖아요. 축자도 되는데 밟을 축자도 있습니다. 밟을 축자. 답자는 밟을 답자고요. 그러니까 용과 코끼리가 밟는 데는 딱 밟고 서 있는 데는 그것은 비려 소감. 여자는 낙이 여자입니다. 당나귀 할 때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가 멈할 바가 못 된다. 감자는요 견딜 감자입니다. 견딜 감. 그런 데는 당나귀가 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이거마. 용과 코끼리가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딱 서서 밟고 있는 그 자리는 당나귀 따위가 가가지고 거기서 온전히 뼈도 못 춘다 하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이름이 좀 있다 싶으면 주위에서 그분한테 이렇게 배우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떠보려고 오는 경우도 많죠. 떠보려고 오는 것이 되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교묘한 말솜씨 그리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 있다 높다 그러면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더 봐라 너도 별 수 없지 그래봐야 네 공부는 멀었어 라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임대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와가지고 구분하나요. 그러다가 나에게서 나의 완전한 활용을 직접 당하고서는 내가 통째로 그냥 그 수행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도를 진리를 사실 진리자가 또 없는 본래의 그 경지를 보여주면은 눈만 말뚱말뚱 뜨고 공연히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입도 제대로 뻥끗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하는데 왜 말문이 막히지도 않고 완전히 물어보는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을 그렇게 제약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까요? 말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불보살들이나 조사들께서는 사실은 말재주로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뭐 말재주 있는 분도 있고 말재주 없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도를 깨치고 수행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제가 주로 하는 말입니다만 말로 가르칠 수 있다면은 논리에 아주 강하고 그리고 정말 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승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솜씨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법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를 이렇게 얻고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걸질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경지를 얻는 것이에요. 대웅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맞고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떻게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럴듯하게 베껴서 남한테 들어서 그대로 말을 해도 틀리다.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불보살이 하시면은 옳은 말이고 또 조사께서 그렇게 가르치면 옳은 말이고 똑같은 말을 깨닫지 못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분별주착 망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면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런 비유를 합니다. 만약 얼음을 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겨울에 꽁꽁 얼는 얼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음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할 때 아는 사람은 얼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다 맞습니다. 얼음의 모양은 각졌다, 각진 것이다 라고 해도 맞고요. 얼음의 모양은 둥그렇다고 해도 맞고 얼음의 모양은 기다랗다고 해도 맞습니다. 얼음의 모양은 그 속이 구멍이 뚫려져 있다 해도 맞아요. 새끼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저기 하고 눈 같은 거 이렇게 뭉쳐놓으면 얼음이 되면 구멍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어떻게 해도 맞아요. 어떻게 모양을 해도 별 모양으로 생겼다 해도 맞고 달 모양으로 생겼다 해도 맞고 또는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 형태가 없어 라고 해도 맞아요. 아무렇게나 얼음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을 아는 사람은 얼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떻게 설명해도 다 맞습니다. 올바른 설명이에요. 얼음을 설명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얼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음을 그렇게 누군가가 알고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얼음이란 건 이렇구나 하고 노트에다 다 적어놨다고 보세요. 얼음은 각지게도 생겼고 둥그렇게도 생겼고 또 기다랗게도 생겼고 얼음은 모양이 없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얼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설명이 되겠냔 말이죠.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이
똑같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얼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얼음을 설명한 것은요, 말하는 것마다 틀려요. 자, 얼음을 각졌다고 설명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얼음이 각진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각진 것이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얼음은 또 둥그란 얼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고정관념을 하고 있는 거죠. 얼음은 기다랗다 그러면 그럼 또 그런 얼음이 있어,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얼린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상으로서, 관념으로서 머릿속에다가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말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빌려서 하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얼음은 모양이 없어라고 하면 더 먼저 황당하죠. 자기도 사실은 모르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모양이 없는 고체 덩어리가 있나? 고체는 물과 달라서, 기체나 액체와 달라서 형태가 있는 것인데 얼음은 고체라고 하는데 모양이 없다? 그런데 하여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알고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말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하고 보잔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 어리석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깨치고 체험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옳은 말일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만 취해가지고 그 형식만 가지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엉터리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재 스님에게 예를 들자면 얼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임재 스님이 얼음은 둥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얼음이 무엇입니까? 얼음은 기다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도를 이제 진리를 그렇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도대체 그 임재 스님을 쩔쩔매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얼음은 둥글다고 해놓고 이제는 얼음을 기다렸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기꾼 늙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봐. 임재 스님 당신이 말한 것도 그렇게 뒤집어가면서 어떻게 당신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하려 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임재 스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한테 큰 코끼리가 밟는 곳은 날개 따위가 갈 곳이 아니다. 이 녀석아, 도를 깨치고 수행을 해서 그런 직한 경지를 얻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위는 너희들이 감히 자기 성품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르바니나 가지고 지식이나 가지고 이렇게 덤벼들 그럴 경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썩 꺼져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도 맞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틀린다는 것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참다운 자기의 본성, 불법의 핵심,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사실 다 옳은 말이 나와요. 그 경지를 밟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들 제방에서는 어깨를 으쓱대고 가슴팍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 일어서는 어쩌지 못한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제처, 두 번째 줄의 맨 끝에요. 너는 제처, 모든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말이죠. 진짜 그 다음에 진짜인데 단지란 뜻이 다만 그냥 별 뜻 없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희들은 여기저기서 다만 지흉점륵, 맨 마지막에 글자는요 늑자입니다. 갈빗대 늑자예요. 우리가 계륵이라고 할 때 닭갈비는 버리기도 뭐하고 이렇게 먹기도 뭐한다고 해서 계륵이란 말이 있죠. 지자는 가르칠 지자예요. 손가락 지자지만 가슴을 가리키고 갈빗대를 갖다가 이렇게 또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때 정자는요 도 말한다 뜻이에요. 도 말한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말한다 이거죠. 아해선 해도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해자는요 풀해자지만 이해한다 해자예요. 나는 선도 알고 도도 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의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계 양계 도자리 불내하, 삼계 양계란 말은 개자는요 한 개 두 개란 그런 개자지만 중국어는요 사람을 숫자를 세면서도 이 개자를 써요. 한 명 두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세 놈이든 두 놈이든 도자리, 자리 그 말은 여기라는 뜻이 여기로 와서는 여기 이르러서는 불내하, 내자는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내자 어찌 하자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른다. 답도 못하고 짤짤 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돌제라, 입구자에다가 그 날술자 쓰면 돌인데요 감탄어예요. 돌제라 배달도다. 이 자계신신, 네가 장자는요 장수장자죠. 근데 또 다른 뜻은 중국어로는 뭐뭐을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을, 뭐뭐를 또는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이 하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도처 파양편피, 도처에서 여기저기서 양편피인데요. 편자는 종합편자고 피는 가죽피자죠. 입술을 말합니다. 입술. 두 입술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두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도처 다음에 있는 것은 타자인데요. 이 타자가 이렇게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이렇게 까불잖아요. 이렇게 채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치인가요? 그걸 이렇게 까불을 파자예요. 까불을 파자랍니다. 이게 까불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까분다는 건 나불나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입술 두 개를 나불나불 이렇게 두 조각 입술 가죽을 나불나불 하면서 광하 여염. 두 번째 광자다운, 광자는 미칠 광자예요. 그 말을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말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 글자가 약간 틀리는 글자예요. 말씀 언변에다가 이제 범호, 호랑이 호자를 써야 되는 잘못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염은 일반 집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일반 집. 일반 집 사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속이고 다닌다. 끽철봉 유일새, 쇠몽둥이를, 끽자는요 먹을 끽자예요. 끽연 할 때 그 끽자입니다. 몽둥이를 먹을 날이 있을 거다. 어느 날 몽둥이를 먹을 날이 있을 것이다. 있을지. 이런 놈들은 비출가, 이놈들은 출가한 놈들이 아니고 진향 아수라계 섭, 다 진짜인데 모두 다 향, 아수라의 세계를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모두 다 거기다 붙잡힐 것이다. 아수라의 세계에 다 빠져 들어갈 것이다. 아수라 세계가 뭐예요? 아수라가 저도 잘 몰랐지만 아수라의 세계는 막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수라래요. 수라장 그러면 막 시끄럽고 걱정한 걸 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의 세계에 다 거기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 하니까 저희끼리 그냥 앉으려고 막 이렇게 아수라처럼 이렇게 싸우는 세계를 사람 몸을 잃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에달프다 그대들은 이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풀을 나불대면서, 그러니까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요. 이치로 좀 알고, 논리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선도 알고, 도도 안다고 해가지고, 여염집 선나션들을 속이고 있으니, 일반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니, 쇠몽둥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쇠몽둥이는 사실은요, 잘못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그 쇠몽둥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값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면 모조리 아수라세계에 빠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문단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그 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싸워서 외도를 끄는 것도 아니다. 부처와 조사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부처님 말씀에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 오성과 인천의 인과 등 교화 방편에 떨어진다. 그러나 원본교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구하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네,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그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싸워서 외도를 돕는 것도 아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지향이 부자지만요, 무릇 그 말이에요. 여자는 같은 여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무릇 지극한 이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이치를 가리키는 그런 도라고 하는 것은 비쟁론이 부격양이다. 뭐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쟁자는 다툴 쟁자, 입으로 막 다투는 거. 입 아니고 그냥 다투는 것은 입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쟁론, 그냥 논리를 다투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는 말릴 이자예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부격양, 격자는 칠격자예요. 양자는 이렇게 올린다는 올린다는 오를 양자인데요. 그러니까 쟁론을 통해 가지고 막 논리를 다투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도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그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요. 갱장이최외도. 저도 이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더라고요. 갱장인데요. 이 갱자나 장자나 똑같이 쇠붙이 소리 또는 돌 소리예요. 돌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나고 쇠붙이 소리도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쇠붙이나 돌이 소리 크게 나는 것이 바로 이 갱장입니다. 그러니까 쇠붙이 소리가 되게 큰 소리를 내서 이 써이자가 뒤에 있죠. 특이하게도 이 써이자는 단어의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해요. 이거는 뒤에 쓰는 것은 앞에 쓰는 이 갱장이라고 해도 되고 갱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외도 앞에 글자에는 그 꺾을 주자입니다. 상대방을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꺾고 그 사람한테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그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싸워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이 지극한 이치를 논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도를 드러내고 논쟁에서 지면은 그 돌과 그 도를 잘못 말한 것이 이건 아니죠. 논쟁 하나 안 하나 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도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인간이 그 자리 그 경지를 수행을 통해서 얻고 그것을 드러내서 공원정으로 빌공자, 그 다음에 두렷할 원자, 그 다음에 발을정자, 진리는 공원정이죠. 텅 비어서 두렷하면서 그리고 올바른 행위로 저절로 드러내는 것이지, 이것을 논쟁으로 싸워가지고 내 말이 옳으니까 이게 도가 이 뜻이 맞다, 아니다, 너는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그 도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싸울 수도 없고 진리를 모르고 바른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제 외도라고 그러죠. 그 외도를 꺾는데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마치 쇳소리와 돌소리가 크게 이렇게 그걸 울리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아니다. 부처와 조사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불주께서 하실 때 참 답답하죠. 원문은 뭐예요? 지어불조 상승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어쩌나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부처와 조사가 서로 상자에 이을 자 서로 그 맥을 이어서 맥을 이은 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을 때도 바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있어서도 말이에요. 갱무별의 갱은 다시갱자입니다. 다시 뭐 특별한 뜻이 없다. 별자는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뜻이 없다. 부처와 조사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별다른 뜻이 없다니. 불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불법을 깨닫는다고 하고 또 깨닫고 불법을 다른 이들에게 제자에게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벌써 2000년 넘은 그런 이렇게 이어내려온 그런 불교에서의 전통인데 어떻게 부처와 조사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별다른 뜻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인재 스님이 그러셨죠. 아닌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스님이 네가 이제 돈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처님께서 이어주신 그런 가사는 옷이죠. 승복, 그 다음에 그 가루, 지금 말하면 그릇입니다. 식기, 밥 먹는 그릇. 그것을 너한테 전해주마. 네가 부처님의 그 깨달은 경지를 너도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몇 대의 그런 제자로서 너를 인정하고 내가 이 부처님의 가사와 의반을 나에게 전해주마. 그러니까 그 제자가요 당장 하는 소리가 시자야 불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을 가져오느라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불법의 핵심, 법신불 이론상, 도, 성품, 나의 본래 마음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달리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게 어때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건가요? 또는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가지셨는데 이제 겨우 나한테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고 원래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고 빛난다는 건 그렇지만 밝게 이렇게 뚜렷이 진리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걸 이제서야 내가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모든 죄를 짓고 정말 괴롭게 중생의 그런 속박을 당해서 살고 있었을 때도 내 성품에 내 본성은 내 자성은 그대로 있었고 그때도 공원정이었고 성기고 뚜렷이 밝으며 그리고 밝은 올바른 그런 행위를 갖추게 하였고 내가 그 자리를 깨치고 이제 본래의 성품에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원정에 내 성품 그대로이고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주착에 의해 가지고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내 성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희로애락과 탐진치에 내가 끌려서 스스로가 자승자박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깨쳐서 부처님의 그 뜻을 이었다고 해서 부처님의 옷과 부처님의 그 밥그릇을 그 징표로서 전해준다고 하는데 그 제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 지금 세상 확인한 것 뿐인데 뭐 새삼스럽게
죽음말고 하느냐? 부처님의 뭐 그런 가사와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그 불성을 가지고 있고 공원장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뭘 주고받고 내가 스승에게 받아가지고 아 내가 받았다 이거 뭐 주었다 이거 할 게 있느냐 말이죠.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까짓 거 필요도 없다. 이미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미 지금 이르기까지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조사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부처와 조사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별다른 뜻이 있겠어요? 자기 본성뿐인데. 뭐 특별하게 본성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해주셔봤댔자 원래 그러한 것인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릴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깨닫고 부처님의 말씀에 개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부처님의 말씀도 다 허망한 것이구나. 부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치기 전에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깨치고 난 뒤에는 그게 다 우리 본성에 관한 이야기다 뿐이에요. 본성에 관한 자기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더 높이 받을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불성에 갖춰져 있는 원만 부족하고 지원무사한 그 작용을 그냥 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와 조사가 연면이 이어오는 것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깨달음을 부처와 조사가 이렇게 이어오는 것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라는 게 별거 없다. 원래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법을 전했다, 법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 별것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임재수님은. 자, 설혹 부처님 말씀에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 오성과 인천의 인과 등 교화방편에 떨어진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줄 마지막이에요. 설유언교. 설은 설사 그 말이에요. 벽불 설자지만 설사, 언교, 말씀과 가르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제화의 삼승, 오성, 인천, 인과 어디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어디에 이렇게 불과하다 그 말이 떨어진다. 화의란 말은요. 별화자에다가 거두문자인데 교화리, 교화방편. 삼승, 오성, 그리고 인천, 사람과 하늘의 그런 인과의 방편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냥 방편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다. 실제로는 각자 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의 작용인 것인데 그냥 이러쿵저러쿵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특별한 어떤 그런 거짓말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나 원등교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요. 여원돈지교 우차불련 여자는 같은 여자인데요. 뭐뭐라고 예를 들자면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원돈지교 원자는요. 우리 원불교의 원자예요. 사실 둥글 원자이기도 하지만 두려탈 원자예요. 자성이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자는요. 갑자기 벼랑간이라는 게 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밝게 자성이 해, 반야의 해광을 그냥 순식간에 밝게 밝혀버리고 깨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게 원돈지교입니다. 그러나 원돈지교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의 본성을 깨쳐가지고
부처의 그런 경지를 그런 지경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차불련이다. 우차는 또 우자고요. 차자도 또 차자예요. 또한 그렇지 않으니 아까 같이 이렇게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니,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자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이 불법을 바로 깨닫게 하는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임재스님이 쓰고 계신 방식이잖아요. 여기 이것저것 다 그냥 가지를 쳐내듯이 쳐내버리고 그냥 우리 성품에 바로 들게 하는, 우리 성품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잡다한 어떤 그런 이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동자선제가 개불구바라, 불교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데, 선제동자라고요. 아주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부자로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제 불법을 깨치기 위해서 53선지식 가운데는 조사도 있고, 보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불자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여자, 불자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53선지식을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불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한테 와서 고현보살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깨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어쨌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구하여 쫓아다녔지만 그 53선지식을 다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깨친 것이 아니다. 자기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문득 결함만 깨치는 것이다. 가지가지로 설명 다 해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문득 그런 불법의 가르침을, 그거의 핵심을 이렇게 깨쳐서 자기 본래 이미 해탈 자제한 그런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임재스님은 우리 성품을 깨치고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방편이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징이죠. 임재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그야말로 바로 성품을 가르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곧장, 도들직자예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자기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불도를 이루게 한다. 그의 대표적인 스님이 임재스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